그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있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무 연고 없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악한 바에 사탄 흠타지 못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숲대로 가까이 숲대로 나와도 행하소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아픔과 사탄 끝까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감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비로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생소 화복을 수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알면서도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또한 손톱과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안의 구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민족에게 주님이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인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인도하옵소서. 동력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 자유롭게 복음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동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고 물질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이대교회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를 부흥케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꺼져가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감은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그로 아버지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할 돕는 손길마다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연수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고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생 나오셔서 귀한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속에 3절을 같이 일단까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온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전사님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었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영적인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과 또한 만남의 축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취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 전도사님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사모함으로 나갈 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새벽이랑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고 다시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날아가진 않으셨네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우시고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라든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멸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은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과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멸망이 일어나게 되고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함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다가 무엇인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데 무엇인가 나쁜 열매,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로 보느냐? 바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역사는요, 무엇인가 가시나무와 같은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엇인가 포도와 같은 단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듯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서
절대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로 보고요, 이것을 영적인 것들로 알아차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이나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열매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들 나타납니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시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신 곳들이 어디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곳들에 먼저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먼저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이 사역들은 단지 세례 요한에만 주셨던 사역들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또한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오시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간구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할 일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랬으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흥이냐? 먼저는 우리 각 심령의 부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는데 어떤 부흥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딱 하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를 무엇인가 누군가가 건드려도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영적 대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심령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수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일이 많으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면 그럴수록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할 일은 많은데 뭐예요? 일할 일꾼들이 적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부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수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 수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아요. 추수할 것도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일꾼의 부족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큰 교회여도요, 그 가운데서 큰 교회면 일할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물론 일꾼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일꾼들이 없으니까 식당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반 업체 맡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용역 업체 맡겨가지고 청소를 하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함께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식당 봉사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고,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물론 편하기도 하겠죠. 그냥 돈만 줘서 그렇게 해서 맡기는 거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도 무엇인가 일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영적인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요,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도 되어야 되지만 교회는 자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 부흥도 필요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붙들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열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귀를 닫아야 되지만, 사탄이 주는 음성에는 귀를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에는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기로 원하면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어리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그런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지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물론 끝까지 쓰임을 받았죠. 근데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말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 사무엘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항상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형편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평탄한 대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때로는 힘들 때는 고난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보내실 때, 아니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받는 그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들을 들으면 바로 즉각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꾸만 미루어지게 만들어요. 미루게 만들고,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려고 했을 때 처음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딱 했는데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먹은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인 거죠. 늘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험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마지막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70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가운데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어쫓고, 그 가운데서 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귀신들도 내어쫓고 병들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다시 돌아왔던 7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렇게 쫓아나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며 그렇게 도망가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이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에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내쫓는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던 권세, 또한 더불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선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귀한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봤잖아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신약시대에 와서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사업장과 모든 삶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귀한 사역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결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산적이신 믿음의 영적인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방해하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당연한 결과이죠. 분명히 나타나야 될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우리 백성들에게 시작.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또한 우리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침을 받게 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 무엇을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안에서의 기쁨이 다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이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 무엇일까? 어쩌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제자를 부르신 그런 궁극적, 이 세상에서의 그런 궁극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근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도 기쁨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겠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더 크냐? 우리에게는 더 어떤 것이 큰 기쁨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두 가지의 책이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잖아요. 이 행위책에도 누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했었고 이런 모습들로 다 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기뻐할 일들, 좋아할 일들, 행복해할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찬송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의 358자 결단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넘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4절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인 줄 알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올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들을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건강 위에 항상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권과 사랑으로 마지막 때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들었음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배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인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가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를 꼭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순희 권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 강미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실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현주와 미래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